좌우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리 옆에 두고 늘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좌우명을 보면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억나는 좌우명이 야구선수 이승엽 씨의 좌우명입니다. 옛날에 어떤 게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야구 선수로서 큰 족적을 남긴 이 이승엽 선수에게 어느 야구 스포츠 뉴스 기자가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딱 보고 멋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이승엽 선수의 좌우명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연습벌레처럼 부지런히 땀을 내며 자기의 실력 향상과 기량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승엽 씨를 존경해서 그와 같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선수의 좌우명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아서 이승엽 씨가 했던 것처럼 그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승엽 씨와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좌우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문구들 외에 성경 말씀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이게 카톡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보신 적 아마 많으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지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담은 말이나 문장이 있습니까? 여러 좋은 유명인들의 좌우명이나 또 좋은 어떤 문구, 글귀 이런 것들을 좌우명으로 삼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담은 글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나라나 단체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좌우명이라 하지 않고 이제 표어라고 하는데 과거에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아주 유명한 표어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어예요. 잘 살아보세요. 이 잘 살아보세요라는 짧은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과거의 삶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마음가짐들을 품고 있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미래에 대한 도전, 결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도 표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 휘장을 널리 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표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결국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면서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복받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전해 있고 훨씬 모든 것에서 풍족한 이 바벨론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살게 된 게 오히려 복받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 일은 유다 민족에게 풍요로운 바벨론이라는 곳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발전과 풍요는 사실 그들 같은 하층민의 피를 빨아 세워진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노동을 요구받았지만 그들이 땀의 대가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온몸을 짓누르는 괴로움과 피곤함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오늘 1절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없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성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세 가지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신앙적인 박탈감이고요. 둘째는 나는 우리 가문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멸시. 세 번째는 장래에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괴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나의 미래는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바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갇혀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낙심과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유다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지금 곡소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노래가 나오게 생겼냐? 노래는 무슨 노래냐라고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노래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지 못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내가 자녀를 낳으리라 합니다. 하나를 낳는 것도 아니라 아주 많이 낳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자녀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여 오랫동안 심한 영적 박탈감과 사회적인 멸시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노쇠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해 눈물 쏟던 막혀있던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라와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만약 바벨론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야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징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에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강한 바벨론이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를 꽉 쥐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서 벗어난단 말이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이루실 때를 위해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대하고 강대한 바벨론 제국 저 변방 끝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페르시아를 들어 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에 포로로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너희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재개하라라고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역사를 아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먼저 듣습니다.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이 언젠가 너희를 돌려보낼 때가 될 때 그때 너희가 할 일을 알려주시겠다 하면서 2절 말씀, 네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와서 텅텅 비어있는 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유다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니 그때를 위하여서 너희가 장막터를 넓히고 또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돌아와 그 터를 넓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 휘장을 널리 펴라 하신 의미는 뭐가 될까요? 내 터를 넓게 하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될 테니 미리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라면, 네 휘장을 널리 펴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휘장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천막을 구성하는 천을 말합니다. 큰 폭의 천 있지 않습니까? 텐트는 한 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장의 천을 이어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휘장을 널리 펴라는 말은 텐트의 크기를, 천막의 크기를 키우라는 말과 같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너희가 미리 넓혀놓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앞에 있었던 내 터를 넓게 하라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올 것 대비해서 준비해라. 같은 뜻이네. 그냥 강조하려고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네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라는 말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54장 2절에 보면은 처소라는 말하고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이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의 궤가 있던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가리킬 때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고요. 또 휘장 역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자리에 휘장을, 여기다 똑같은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소는 사실 이 한 장의 천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천을 만들게 하신다. 길이와 폭이 다 다른 여러 종류의 천들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쭉 고리로 이어가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네 휘장을 널리 펴라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의 휘장을 길게 해서 널리 펴서 더 크기를 키워 예배하는 공간이 넓어지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 가련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그냥 만약에 다 훌뿌리 다 흩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다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거기서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수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의 바벨론에서 돌아와 유다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고 있어야 거기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와서 이곳에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켜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데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켜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예배자들, 특별히 유다 사람의 혈통이 아닌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모인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며 소리를 지르실 때 성소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성소의 휘장을 널리 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전에는 대제사장 한 명에게만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열어주신 휘장 사이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내 터를 넓게 하라, 내 휘장을 널리 펴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비참한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키고, 동시에 회복된 그들을 통해 더 큰 회복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머문 곳에 다 복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 열방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곳에 가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근데 세상은 열방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격합니다. 침략합니다.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벼르고 bir렸던 그 지역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군대를 보내서 건물을 부수고 사람들의 터를 파괴하면서 황폐하게 시키면서 그 땅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로 합니다. 사람이 살던 곳을 황폐화시켜서 얻는 게 아니라 황폐한 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함으로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휘장을 널리 펴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니,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먼저 더 예배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표어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 터를 넓게 하라. 여러분 내 터를 넓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말씀이랑 뭔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뭐가 다르냐? 사실 작년하고 올해 모두 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의미, 큰 뜻에서는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초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성장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올해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터를 준비를 합니다. 터를 준비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넓은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로 좀 이렇게 넓히고 또는 뭐 새로 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터를 넓혔을 때 여러분 교회를 새로 세우고 또한 넓히는 목적은 뭡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또는 교회를 넓히고 또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더 즐겁고 또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룬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터를 넓히라고 하신 것은 사실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휘장을 넓혀서 이 넓어진 우리의 휘장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다시 그 회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 터를 먼저 넓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터가 넓어질 이유는 휘장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터만 넓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터가 넓어졌다면 반드시 우리의 방향은 그 휘장을 널리 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예배로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를 먼저 예배로 부르셔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회복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모두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천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하신 말씀은 이 넓어진 휘장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전에 황폐한 성읍과도 같았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사람 살 곳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는 분들마다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이 회복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해주신 널리 펴주신 휘장 사이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